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우리가 42장에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10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과연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면은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묻고 또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고 보호해 줄 것이며 또한 너희들을 갖다가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라, 이러면서 약속을 갖다가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칼같이 하더니 그 10년 가운데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갖다가 거부해버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어요. 호세아의 아들 아스타랴와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애굽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전혀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오직 자기들의 그 판단, 자기들의 이성에 합한 대로 이제 애굽 땅에 가고자 이제 에레미야를 갖다가 오히려 공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네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네가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갖다가 주셨을 리가 없을 건데 네가 거짓말로 지금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공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 어떻게 보면 그 불신앙,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감추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대로 행할 것을 갖다가 약속을 해놓고서 자기들의 뜻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응답이 오지 아니하니까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애굽 땅으로 너희들 마음에, 니네들 판단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가라. 이 응답을 갖다가 원했는데 이 응답이 안 오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네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지금 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가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애굽 땅에 내려가라고 그렇게 하셨을 건데 그렇게 네가 거짓말로 지금 만들어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포를 갖다가 하루 이틀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BC 627년 에레미야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갖다가 그렇게 선포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는 앞길에 바벨론 군대에 의한 멸망, 파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속히 그 가는 길을 돌이켜서 돌아올지니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포대로 마침내 예루살렘이 그렇게 파멸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파멸을,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무려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들 눈으로서 돌무더기가 된 것을 봤습니다. 자기들 눈으로서 성전이 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불태워지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목격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갖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단지 바벨론 앞제비였구나, 저놈이 바벨론 앞제비여 가지고 바벨론을 갖다가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포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연찮게 맞아떨어진 것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이 선포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지금 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 군대에게 다 칼에 맞아 죽거나 다시금 또 창에 찔려 죽게 네가 지금 꼬드겨 가지고 그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너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바룩이 누구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개인 서기이지 않습니까? 이 바룩이 에레미야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오직 에레미야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오히려 대피를 하고 그런 사람이지, 뭐 바룩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거역하기 위해서, 거부를 하기 위해서, 대적을 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에 맞지도 않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면이라. 말하자면은 네가 지금, 너네가 그 에레미야 너도 그렇고 지금 바룩도 그렇고 그동안 줄곧 바벨론의 앞제비가 되어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 민족이 다 파멸당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 바벨론 군대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선포를 갖다가 해온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 군대 다 잡혀가게끔 지가 여기 우리 보고 지금 머물러 있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에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갖다가 피해서, 바벨론 군대의 손을 피해서 광야 가운데로 도망쳤었던,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광야 가운데로 이렇게 도망을 쳤었던 그 군대 장관들이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그다리아가 신임 총독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스마엘이 그다리아 신임 총독을 갖다가 죽이고 그 미스바에 있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잡아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스마엘 이 일행을 뒤쫓아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찾아왔었던 그런 이제 군대 장관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붙잡혔었던 이제 그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뭐 가나안 땅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가나안 땅에 아마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었을 겁니다. 단지 여기는 이제 이스마엘 일행한테 붙잡혀 갔다가 이제 구출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게롯 기맘, 기맘의 거처에서 또 이제 합류한 또 일부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 지역 근동에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서 이제 일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라고 하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심, 그 통치하심을 갖다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갖다가 청정치 아니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 통치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열심히 살면은 잘 살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여기 이제 요한한, 그리고 군대 장관, 그 사람들하고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가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가리하여 돌아온 자.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 사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단지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를 갖다가 가르쳐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 피난을 갔었던 그 열방 중에서 이제 그다랴가 유다의 신임 총독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유다 땅에 거하려고 해서 이제 돌아온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죠.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남겨준 모든 사람과, 여기 이제 지금 함께한 애굽 땅으로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남자, 여자, 유아, 그 다음에 왕의 딸들,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남겨둔 모든 사람. 아무래도 시대장 그 느부사라단이가 이제 신임 총독 그다랴에게 남겨주었던 사람들은 빈민들이 아무래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마엘에게 붙잡혀서 가다가 구출된 사람들이고요.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수라고. 그러니까 여기 에레미야와 바룩도 이제 그 요한한 일행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 땅으로. 근데 여기에서 영소라다라는 것은 이게 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강압적으로 그 요한한과 군대 장관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 바룩 일행을 갖다가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한과 그 군대 장관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당연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선지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점쟁이점으로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바벨론 군대, 바벨론의 앞제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땅에 잡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했을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험하게 그렇게 다루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애굽 땅에 단지 바벨론 앞제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아 가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또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쳤는데 또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가지고 또 어디로 도망갔다고 이렇게 얘기할까봐 붙잡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이 다바네스는 에레미야서 2장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다바네스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애굽 땅에 들어가 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이 다바네스는 어딘고니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국경지대,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다바네스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다바네스에서 이때 붙잡혀 갔을 때 이제 그 다바네스에서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또 가서도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계속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갖다가 선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서 아마도 이놈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 재수 없는 얘기만 한다고 하면서 아마도 돌로 쳐 죽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곳이 다바네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때는 이제 잡혀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러는 시점 같아요. 잡혀가가지고 그 다바네스에 잡혀가지고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네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 메시지를 갖다가 주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자신을 갖다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포기를 하지 못하시고 그래도 또 그렇게 가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또 말씀을 갖다 증거하고 선포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그렇게 도망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도. 왜?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네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나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큰 돌들을 갖다가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 다바네스가 국경도시 아닙니까? 근데 바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궁전을 얘기해요. 근데 뭐 국경도시에 가서 바로의 궁전이 있겠어요? 에? 여기는 아마도 바로가 이제 국경 도시들을 갖다가 순회할 때 쉬게 되는 어떤 별장 정도, 별궁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이 벽돌 깔리라는 곳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궁 이런 데 가보면 높은 관리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 돌들로 이렇게 길을 닦아 놓았는데 그 옆에 보면은 그냥 맨 땅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서 감추고 그 큰 돌을 가져다가 땅을 파고 이제 그 속에다가 그걸 감추라는 겁니다. 큰 돌을 갖다가 왜 이렇게 행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내가 내 종 바벨론 왕을 향하여서 지금 내 종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바벨론 왕이 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왕을 갖다가 통해서 바벨론 왕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가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다바네스, 이 애굽 땅으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가 불러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느부갓네살 왕의 보좌를 갖다가 그 감추게 한 그 돌이 있는 곳 바로 그 위에다가 보좌를 두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왕의 군대와 애국 군대가 싸워서 애국 군대를 갖다가 패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승리하게끔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의 그 보좌를 갖다가 그 감추게 한 그 돌 위에다가 두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돌의 의미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춧돌을 갖다가 상징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바벨론 왕의 보좌에 밑에 깔려 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 보좌 밑에 그 주춧돌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상한 이 행위를 갖다가 하도록 하면서 이 심판을 갖다가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으로서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바벨론 왕 불러가다가 너네들 싹 다 쓸어버릴 거야, 멸망을 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돌을 갖다가 땅을 파고서 감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 때문에 오래오래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가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가 와서 그 위에다가 보좌를 베풀고 앉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치면서 예전에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선포를 했었는데 그대로 되었네 하고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습니다.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려요. 오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귀로서 듣는 것보다 귀로서 듣고 또 시각으로서 보고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거예요. 예? 그 연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귀로 듣고 그 그림책으로서 이렇게 보고 하면은 이렇게 연상이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단어 외우는 것도 그런 식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대.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이 두 가지 요소를 가미해서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작 이 일이 나타났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백성들이 그때 그런 선포가 있었는데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상징적인 이런 행위를 갖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두고 그 화려한 큰 장막, 그 화려한 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보좌가 있고 또 처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움직이는 지휘소라고 할 수가 있겠네. 군대 지휘소. 그 장막을 갖다가 이 돌 위에 치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 돌 위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는 이제 이 일을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도 선포하실 때에 줄곧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 하나님의 선포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로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마음이 강팍해가고, 물론 깨닫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은 못 깨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상징적인 어떤 행위 선포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사람의 마음도 주관을 하셔서 그 사람이 마음 먹는 것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칼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치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여기 누가 놓는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이요. 애굽 신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신전, 신들의 신전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민족과 민족 간에 싸워서 어느 한쪽이 승리하게 하게 되면은 그 승리한 쪽이 그 패전국에 있는 모든 이런 신상들을 갖다가 다 쳐부시거나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갖다 모욕하는 그런 관례를 가지고 있어요. 모욕을 하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멸망시켰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다 불태워 버렸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패전국의 그 신을 갖다 모욕하는 그런 것이.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 종으로서 일컬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단지 그 도구라는, 심판의 도구라는 의미에서일 뿐인 겁니다.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갖다가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 우상 신전을 갖다가 다 불을 태워서 다 없애버릴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 애굽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을 말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깎아 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 밑에 가서 절도 하고 또 거기다 짐승을 태워서 또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가 그 신들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릴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누구를 사로잡는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신들이 이게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애굽으로, 아니 그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돈이 되는 거니까. 금과 은으로서 지어진 그 신들을 갖다가 사로잡을 것이요, 취하여 갈 거라는, 마치 포로를 갖다가 끌어가는 듯이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신들을 갖다가 이제 그 형상들을 갖다가 그렇게 사로잡아가리라는 겁니다.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그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그 겉옷을 두르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자기 몸에다 자기 그 옷 하나 걸치는 건데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뭐 누구 방해를 받는 것도 없고 그걸 못할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듯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와 같이 와갖고 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휴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애굽 땅이라는 건 애굽 땅에 있는 뭐 짐승, 사람, 아니면 보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겠죠. 이것을 갖다가 마치 양치기 목동이 자기 옷을 입고 두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쓸어갈 것을 갖다가 취하여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다 취하여 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갖다가 침공했던 것은 BC 572년 그리고 BC 56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을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애굽을 침공을 한 것은 그 지역을 어떤 지배하기 위해서 침공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코피 작전이라고 할까요? 코피 터뜨리기 작전처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을 갖다가 침으로 해서 애굽이 고대 근동을 갖다가 후시탐탐 이렇게 노리고자 하는, 세력을 확장하자 하는 그걸 갖다가 꺾기 위한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계획의 작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을 갖다 침공을 해갖고 애굽 땅에 있는 금은 부하도 취하지만은 그리고 오랜 지배가 아니라, 그 땅을 갖다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 호브라가 그 고대 근동에 진출하지 못하게끔 코피를 갖다가 내는 때림으로 해서 그런 작전을 갖다가 이렇게 구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 애굽 왕 이 호브라는 이제 BC 572년 이 느부갓네살 왕과의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그 세력이 굉장히 급격히 쇠퇴가 됩니다. 그래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자기 그 반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애굽 땅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베스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린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스메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신전이라는 것을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전을 지어 놓고서 태양을, 하늘에 있는 그 태양을 갖다가 숭배를 하는 겁니다. 신으로서. 왜 태양을 갖다가 그렇게 신으로서 숭배를 합니까? 태양빛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갖다가 마치 신처럼 그렇게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섬겼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베스메스, 그 태양 신전의 주상들을 갖다가 해서, 이 주상들이라는 것은 신전 앞에 기둥이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다고 그래요. 그 기둥이 이제 그 신의 어떤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는, 힘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전 앞에다가 큰 돌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전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 주상들은 갖다가 다 깨뜨려 부실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애굽 신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그 우상들의 신전을 갖다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선포대로 BC 572년 그리고 BC 568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와 같이 신전들을 갖다가 다 불태웠던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